자,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삶으로 완성되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우리의 시선과 말과 마음이라는 그 주제의 영역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방향을 어디로 향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이 3주 동안 이 세 주제로 말씀을 나눴던 것들이 결국은 한 지점으로 모이게 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예배. 우리의 보는 것, 말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해지고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과 말과 마음이요, 예배를 떠나서는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2장은요, 아주 중요한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것은 바로 1장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라는 전 한어를 쓰고 있어요. 자, 이 그러므로라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로마서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열거하고 있어요. 자, 우리는 존재적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러한 상황들이었어요.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자녀 삼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줬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를 주셨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11장까지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는데 12장 넘어와서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받고 누리는 그런 삶만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받은 은혜를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순종의 삶이거든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순종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예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단 한 가지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야. 많은 은혜, 넘치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예배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일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나 자신을 하나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어지고 예배가 삶이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로 만들어져 가는, 완성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려요.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배가 완성되어지고 삶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삶은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요, 예배는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자, 12장 1절의 말씀이니까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산 제물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영반대되어지는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구약의 제사는 어떤 제사였어요?
산 제물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온전한 제물이 되어졌고 예배가 되어졌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죽은 제물이 아니라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럼 산 제물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은 첫째는 하나님께 계속 속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지속적으로 드려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예배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한 주에 그냥 주일 하루 이 시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그리고 구별되어진 시간, 그리고 주일 예배 시간도 우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길어야 2시간. 그게 우리는 예배 시간이라고 딱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산 제물이 되어지는 예배는요, 우리의 삶 전체를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날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예배적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 이 2시간만 반짝 크리스찬으로 살다가, 그리고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삶은 전혀 구별되어지지 않고 우리의 삶을 드려지지 않고, 주일 예배 시간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께 구별되어져 드려요. 그러나 나머지 우리의 모든 시간들은 내 뜻과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삶은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의 그런 예배적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이삭의 생명을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 아브라함의 삶이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삶인가 아닌가를 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있다라고 인정하는 삶인 거예요. 주일만 하나님의 시간이고 나머지 시간은 내 삶입니다. 내 시간입니다. 이게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서부터 우리의 주일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이고 주님과 연관되어져 있는 삶. 우리가 한 주에 만나는 모든 관계나 해야 될 일들, 또 계획들, 그리고 판단들, 결정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삶, 이게 예배적 삶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예배하고 헌물 드리고 이 시간만 우리는 예배 시간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 우리의 삶 전체를 월요일서부터 주일, 또 한 주간, 한 달, 한 해, 평생을 주를 위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은 스톱시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의 생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여 있고 그의 삶의 전부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 거예요. 하나님 그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마음을 안 거예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구약의 방식대로 예배 드리려고 했지만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드리는 걸 통해서 네가 참된 예배자구나라는 것을 인정해 준 거예요. 왜? 아브라함은 그의 삶에 이 이삭이 전부였어요.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그의 삶의 전체를 드린다는 거거든요. 우리도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모든 선택권을 다 주님께 위임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아멘.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보는 것, 우리의 말하는 것, 우리의 마음 먹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요, 예배는 변화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는 이야기는 이 말이 단순히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반응하는 자동 반응 시스템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이것이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보면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딱 도래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손해보는 일이 딱 생기게 되어지면 마음이 두렵고 불안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인정받지 못하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막 흔들려 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게 되어지면은 손해볼 일이 생기게 되어지면 타협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것이 우리 인간의 육성의 본능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또한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이 세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일 가운데 인간적이고 육적인 그런 판단과 반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겪는 많은 상황들과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땅의 방식대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예배하는 자들은요, 그런 방법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다르게 반응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다니엘서 1장에 나와 있는 다니엘의 사건인 거예요. 다니엘이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워낙 똑똑한 수재니까 왕이 이들을 잘 키워서 나라의 인재로 키우려고 왕국에서 공부시키잖아요. 그래서 왕이 어느 날 신하를 통해서 왕이 주는 음식을 하사합니다. 근데 다니엘 입장에서는 그 음식이 우상에게 드렸던 음식, 부정한 음식이 많았단 말이에요. 율법적으로 먹지 못할 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자, 왕이 내린 명령에 다니엘은 다르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가 아닌 다른 모든 친구들, 다른 옆에 있던 동료들은 어떻게 돼요? 왕이 내린 그 명령에 당연히 그것을 받아들이는 반응을 한다는 것이죠. 그게 세속인인 거예요. 그게 구별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떤 일들을 경험하면서 세상 친구들이,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반응하는 반응대로 한다면 우리는 구별되어진 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아닌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그런 영역까지 넓혀지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한 주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많은 환경과 관계 안에서, 사건 속에서, 조직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속으로 한번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속으로, 자신에게. 나는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의 방식, 방법 아니면 나는 절대 반응 안 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냥 본능적으로, 육적으로, 세속적으로 그냥 무엇이 탁탁탁 내게 닥쳐오면은 바로바로 세상적으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타협과 그러한 불순종으로, 불신앙으로 반응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예배자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그냥 이 시간만 정해져서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예물 드리고 그냥 우리가 결단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에서 또 우리의 삶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넓은 삶의 전체 영역으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았잖아요. 그냥 예배 시간에 나와서 그냥 1시간, 2시간 잘 드리면 예배 잘 드리는 것을 끝나는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는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드리는 것. 아멘. 우리의 시선과 말과 마음, 삼위일체 모든 것들을 주님께 합당하게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오늘서부터 여러분들 그렇게 예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반응하지 말을 것은 반응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반응해야 될 것은 빨리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깨어있고 민감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예. 자,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세 번째는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는 것이다. 2절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분별한다. 분별한다는 것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이제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더 깊게 얘기해 보면요, 이 말씀은, 분별하는 것은 불편한 길, 힘든 길, 그것을 선택하는 의지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아니잖아요. 몰라서 못 살아요? 아니면 알면서도 안 살아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다 안다 말이죠. 여러분들 모태신앙은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어릴 때서부터 아주 귀가 쩔도록 아주 하나님의 말씀 하지 말라 하라, 너무너무 얘기를 많이 들었어,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알기는요, 너무 잘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알 수 있는 그 의지와 힘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것은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 말하는 것, 마음 품는 것, 마음의 방향이 가는 것, 우리의 힘과 의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이 분별하는 것도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의지와 힘도요, 우리의 목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고, 그러한 의지와 힘을 강구하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좁은 길 갈 수 있고요, 그때 우리가 좋은 문을 향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불편한 길 안 갑니다. 좁은 길 안 갑니다. 그렇죠. 요즘에 성수동이나 연남동 같은 데 가면 맛집이 많지요. 우리 성수동에 맛집 하는 우리 이명철 집사님한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우리 이명철 집사님이 직장인 성수동이잖아요. 그 유명한 성수동. 근데 그 맛집을 보게 되어지면은 사람들이 막 줄을 서잖아요. 그래서 길게는 웨이팅이 막 1시간, 막 2시간. 저는 햄버거를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 지금도 몰래 조금씩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 선교 갔을 때 파이브 가이즈라는 그 햄버거를 제가 못 먹어봤어요. 미국 햄버거인데 그게 한국에 이제 강남에 1호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강남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한번 갔다가 웨이팅이 얼마나 긴지 엄두도 못 내고 왔어요. 근데 그렇게 길어도요, 먹겠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은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멕시코의 엄승호 성교사님 같은 분은요, 절대로 줄 서 있는 데 가서 식사 안 하셔요. 맛없는 집 옆에 있으면요, 그 사람 없는 맛없는 집으로 가지 맛있는 집에서 기다리고 서 있지 않습니다. 맛있는 걸 먹으려는 의지가 없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의지와 그 힘을 갈망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분별할 수 있는 그 힘과 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하나님 말씀이 그런 거지, 깨닫는 자리까지는 가요. 알긴 알아요. 근데 이것으로 끝나는 예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도요, 분명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도전이 오고, 그렇구나, 예배라는 것은 잠깐 그 시간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예배를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알아는 들었어요. 여러분들 눈동자를 보니까 다 그렇게 알아들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대로 안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경험할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단을 해야 돼요.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리에 서게 하시고 그 길 가게 하시고 오늘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기도를 왜 하셔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인데, 근데 그분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뜻, 의지 다 알고 계셔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 프레임을 갖고 있는지를 다 안단 말이에요. 그냥 그 길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완전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그 어려움을, 그 좁은 길 안단 말이에요. 너무나 힘든 길이고 될 수 있으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신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내 주변을 내가 뒤돌아보면은 내가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있고 서지 말아야 될 자리에 내가 서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고 이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습인데,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배 시간에 이러한 결단과 강구와 여러분들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한 번의 기도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이 길의 선택이 어려운지 2번, 3번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3번씩이나 기도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앞으로 가야 될, 되어져야 될 일들에 대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시간적으로는, 몸으로는 예배할 수 있지만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는 드릴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서 축복을 받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거든요. 저도 예배를 통해서 변화되어진 케이스인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배를 통해서 결단하고 예배를 통해서 제 비전을 보게 되어졌거든요.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모든 주님의 통로가 어디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전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이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과 우리의 삶의 소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끊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이 분별한 삶을, 변화된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가? 우리도 아는 거예요.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손해보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만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미국에 계신 우리 이관모 집사님, 저희 큰형님 되시는 이관모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선교지 갈 때마다 많은 도움과 항상 이 선교팀들을 사랑하고 잘 선교해 주시는 분인데, 지금 자가 면역 질환으로 자기의 몸이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위로 오면 위장염이 되어지고, 뭐 편도로 오면 편도염이 되어지고, 그 시력으로 오면 시력이 실명될 수 있고. 근데 우리 형님은 관절로 온 거야. 모든 관절. 그래서 이제 의자에서 또 침대에서 이제 발을 탁 디딜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발을 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 너무 관절에 통증이 오니까. 그러니까 자꾸 누워 있으려고 그러고 자꾸 움직이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수록 자꾸 면역력이 떨어지고 더 몸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특별한 약은 없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셔야 됩니다. 이건 목사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움직여야 된다. 그래야지 아주 바닥에 떨어진 이 면역력이 살아나서 자가면역 결핍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론적인 것이에요. 아는데 몸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반응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방법 다 안다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왜 반응하지 못하느냐?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적 삶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여러분들 옮겨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로 반응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기도로, 말씀으로. 아멘. 그러면 그때는 고통스럽고 힘든 것 같은데 나중에 결과를 보게 되지 못해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는 공짜를 원해요. 근데 성경 안에 공짜는 없다. 이 세상에도 장사하는 사람인데 어떤 단체고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공짜로 생각하면요, 나중에 바가지 써요. 절대로 세상의 원리는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 주면요, 둘, 셋, 열을 빼가는 세상이단 말이에요. 자, 영적인 원리는 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 그러는데 안 하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라 했을 때 주시는 그 복과 은혜의 응답은 절대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랬는데 여러분들 하지 않고 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하지 말아서 주는 그 은혜와 복을 주세요?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우리의 삶에 왜 불통이 오는지, 우리의 삶에 왜 어려움이 오는지, 우리의 관계가 왜 힘든지, 영적으로 왜 목말라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는 시간인 거예요. 아멘? 그냥 오늘 목사님 좋은 소리 하시는구나, 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예배의 삶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은 말씀을 듣고 마음이 움직여서 감동하는 자리에서 끝이지 말자. 아멘. 그 감동이 이제는 그 말씀이 향하는 그곳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내는 거예요. 아멘. 내 의지와 내 방법, 내 힘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주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아멘. 그렇게 할 수 있는 의지와 힘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반응하고 우리의 삶을 순종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요 어떻게 돼요? 주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우리 작은 형님이 뒤에 이제 앉아서 예배하시는데, 우리 큰형님네 집에 이제 우리 큰형님 동두천에서 태권도 사범할 때 그 보산도인가 어디 계곡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바위가 있고, 그때 좀 비가 오고 물이 많이 불은 상태였어요. 물이 많이 있었는데 전 그때 수영을 못했거든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 아마 5, 6학년이 됐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형님이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작은 형님 수영을 참 잘하세요. 우리 한탄강에서 우리 형제들은 다 수영을 잘하시거든요. 우리 집 주변이 강가가 있어가지고 한탄강이라는 강이 유명한 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간만 되면은 우리 이제 형님들이 가서 수영하시고 있는데, 저를 갑자기 발로 확 밀어가지고 제가 그 계곡물에 빠진 거예요. 근데 물살이 좀 셌었거든요. 그때 제가 어렸을 때 그 느낌이. 그때 안 죽으려고 제가 막 발버둥 치다가 결국 반대편으로 제가 헤엄쳐서 나왔어요. 결국 그 경험이 제가 물에 대한 두려움을 없앴어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또 밀 때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런 환경, 이런 상황, 이런 만남,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요? 라고 하지 말고, 그때 우리가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는요 그냥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우리가 보고 말하고 마음 먹고 결단하는 그 모든 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